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송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문제 사건 앞에서 그 주의 사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이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을 살리는 불, 살리는 생명의 불, 반대로 죽이는 사망의 불.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죽이는 불은 뭐냐? 내 생각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1이 바로 죽이는 불이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가 살리는 그 불의 응답을, 살리는 생명의 불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간에 파수망대의 미션 3인생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계속 하나님이 레위기서, 목사님이 그 레위기서를 이번 주간에 한 챕터를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 제가 봤거든요. 27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챕터, 그러니까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농부고 선수고 경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가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상을 얻지 못, 그 승리의 그 면류관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사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강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언제 오냐? 믿고 구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오직 기도. 그리고 8장에서 9장. 8장에서 9장에서 이제 우리를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 이렇게 미션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28절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근데 사단한테 이렇게 속아서 다 뺏겨버렸잖아요. 내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빼앗겼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축복을 회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0장에 지금 이번 주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부교육자라겠어요. 저번 주간의 말씀의 포인트도 파수망대의 여정을 미션을 가지고 여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이냐 정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진 장로님들과 함께 그 파수망대의 미션을 이렇게 삶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누가 있었을 거야? 같이 부교육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놓쳤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 살리는 생명의 불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갔잖아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뭐예요? 불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불이 꺼졌으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을 주시는데 이걸 놓쳐버렸어. 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이게 24시가 되고 하나님의 25시 속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여정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138 이 절대 언약을 생명으로 진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우리만 살고 갈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살고 가도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려면 반드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중직자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저번 주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뭐가 중요하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성공.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위임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포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진짜 함께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간에 우리에게 그 삶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안 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근데 안 되는 게 정상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 3,6,11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그게 지금 바뀌는 중.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은 파수망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세워 가시는데 그 세워 가시려면 먼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망대 그 집을 지면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구나. 그래서 찬양에도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360일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지금 세우셔서 지금 파수망대로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냐?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망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세상 거 사랑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은데 중요한 거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될 여정이 있어요. 근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될 여정을 가야 될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사람 속에 있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여정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십계명이.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서 쓰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인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근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 예노 전사님이 자꾸 내 망대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자꾸 동호 아파트 갈 때 자꾸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자꾸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반석 위에 우리를 237 살릴 수 있는 그 집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37이 다 들어와서도 살고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주신 그리스도. 목사님 맞습니까? 했거든요. 저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소원이라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이 소원을 성취시키는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나왔는데 자꾸 그 힘들게 가고 있다. 진짜 막 어제 정말 저는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부활주일을 매년 오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잖아요. 근데 올해처럼 제가 부활주일이 막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막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부활하셨다? 그러면 승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근데 승리하실 뿐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막 축구가 연상되더라고. 우리나라가 막 4강에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짝짝짝 하면서 막 우리가 응원을 했듯이 우리는 부활주일. 근데 부활주일 어제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이듯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와 함께 237 그 살릴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된다. 네, 그러면서 여기 근데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여정 속에 왔기 때문에 환경에 속거나 현실에 속거나 이제 이 수준에서는 다 넘어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속냐?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장아찌 되게 하시려고 담금질을 한다. 담금질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금 같은 거 재련할 때 막 뜨거운 데 넣었다가 다시 빼서 막 이렇게 두드렸다가 또 뜨거운데, 그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아닌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3, 6, 11, 13, 16, 19 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빼시고 순수한 오직의 복음만 남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 삼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담금질하고 있는 시간표다. 담금질 당하는 금은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여정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그 확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막 힘든 걸 즐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신자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 아니, 고생이 얼마나 힘든데 왜 사서도 해? 그게 뭐냐면 인생 살아가는데 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뒤의 것을 보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불신자들도 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저기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뭐 완전히 기업 회장들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TV 많이 보잖아요. 기업 회장님의 아들인데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저 공장의 그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근데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든 여정 속에 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그 정보,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담금질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를 챘던 바울이, 진짜 저도 어제 말씀을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봤거든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근데 복종을 넘어서 나는 날마다 시시분초 죽노라. 그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을 했어. 근데 잘 안 돼. 얼마나 잘 안 되면 죽노라 그랬겠어요. 왜? 내가 살아있어갖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갖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대전도자 바울도 준비되어져 가는 그 여정의 시간표 속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는 나도 살릴 수 없고 세계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가진 내가 전에 살면서 있었던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정말 다 버려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사실은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리지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정말 시시분초로 죽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237 파수망대로 세우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 주간에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미리 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제 읽는데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혼자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받고 보다가.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시록을 보면 자세히 보고, 그러면 손으로 만짐봐라. 손으로 내가 만지면 느껴질 만큼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조찬당회 때 또 일부 예배 때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근데 먼저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이 사람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은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만 신앙 생활.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힘들잖아요. 사실은 신앙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말씀하는데 저는 진짜 100% 아멘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헌신도 많이 한다, 중심도 좋다, 그리고 뭐 이렇게 훈련도 참여하고 뭐 교회 무슨 일 있을 때 다 앞장서서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먼저는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어.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 저 사람이란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근데 요게 이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 각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어린 양의 이 말씀을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교육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들만 갖고는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고 렘넌트 운동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이어야 되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정시로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서 현장에 나갔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돼. 그 말씀의 성취를 가진 증인들, 그 장로님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지금 안 돼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세우셨어. 그래서 정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각 구역에서 흩어져서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확인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장로님들과 함께 이 함께가 안 되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뭐 하려고? 다 이루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딱 인정이 되면 되는데 바울도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쳐서 복종하지 되면은 쳐서 복종한다고 했겠어요? 또 얼마나 안 됐으면 시시분초로 죽노라. 복음 막 듣고는 막 그랬잖아요. 나는 0.1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막 그때 기도를 막 했던 하나님 1분 1초마다 0.1초 막 초마다 내가 죽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과정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약간씩 내용은 같은데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바울처럼 237 파수망대를 세워라 하신 거는 그 축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개돼지를 살려야 된다면 사람과 함께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가서 살리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만이 답이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한 30년 신앙생활 동안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 답으로 찾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저도 아멘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사람과 함께가 안 되면 갈등이 계속 오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찬당에 1부, 2부 다 녹취를 막 했어요. 다 녹취를 하는데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연약한,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계속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부분에 답이 안 돼. 선명하게 답이 안 돼.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부분에 선명하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연약함은 뭘로만 해결이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 피로만.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지만
연약한 내가 우리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탄의 계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정말 어제는 요만큼 체험이 되더라고요. 진짜 인정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또 나는 연약한데 사단은 강하잖아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데 그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오히려 그 나의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고 증거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찾아져서 이렇게 밑에다가 막 써가면서 이렇게 어제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고 며칠 있다 시간 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좀 힘들어도 좀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 제발 좀 예배 끝나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점심시간 우리 사실 길어요. 긴 시간이거든요. 이제 뭐 우리 민섭 지사님 온체 하시는 일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없거든. 근데도 왜 그 시간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지 그래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뭐냐면 집중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데 함께 하면서도 따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마음은 생각은 점심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조찬당회 때도 집에 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찬당의 말씀을 내가 정리할 수도 있고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집에 가면.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내가 점심시간이라도 조찬당의 말씀을 좀 녹취해서 정말 나의 말씀으로 딱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데 어제도 사실은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나가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람들도 다 드렸겠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위임식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를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강단을 통해서 주신 138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만 가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 삼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불. 근데 불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불씨.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불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계속 번쩍번쩍 전달이 되어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말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딱 정리되고, 그래서 정리된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돌비.
그래서 이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죽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또 현장 살리 그런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비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나 담은 항아리를 주셨다. 만나 담은 항아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동우 놓고 동민이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복음 가든 영혼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만나 항아리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 피 언약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생명이 살아나고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또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 성막 안에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사실은 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어디냐? 우리 자신이 성막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말고 또 좀 고생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 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짱아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 조금, 바울은 정말 구약에 능통한 자고 또 그 사람은 그 율법에 완전히 대가였고 다 율법을 지켰다 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의지의 사나이잖아요. 저는 뭐 하나 결단해놓고도 맨날 못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잘 안 되니까 나는 복종한다고, 나를 쳐서 복종한다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셨는데 우리도 진짜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어지고 오직 강단 말씀만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충만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쉬워. 너무 쉽잖아요. 저는 진짜 그 넌센스도 못 푸는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제 자신이 그냥 기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이건 제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오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답과 아비후, 우리는 다 나답과 아비후만 그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는 현장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근데 살려주려면 일단은 힘을 빼면 안 돼. 힘을 줘야 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먼저 무조건 뭐부터 해요? 닌게르부터 꽂잖아요. 일단은 포도당 주스를 줘서 힘을 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힘을 빼버리면 약을 투여를 해도 그게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을 힘줄 수 있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힘주고 다른 것 때문에 들어주고 다른 것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으로 힘주고 살려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응답을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려면 또 첫째는 함께 해야 돼. 처음부터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말을 하고 그렇게 오는 거지.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듣기는 하겠지만 일단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붙여든지 그 사람 무조건 복음으로 힘주고 이렇게 살려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달란트인 것 같아요. 우리 최 장로님 보면 너무너무 그 부분 잘 하시잖아요.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된다고 복음 때문에 이 사람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좀 힘 좀 줘야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복음의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함께하는 포럼 하면 반드시 함께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온 교회에 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산도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인데 어디서 누가 담뱃불 하나 잘못 떨어뜨려 갖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게 있는 이 불씨, 그리스도 복음 하나 누구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 3, 7을 다 불 붙여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에디오파 네시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씨,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도 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문이 막혔다고 해서 막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집중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게도냐의 문이 보였듯이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조금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 교회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가만히 그냥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도 전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성령 중심 되려면 예배 성공을 해야 돼. 왜? 성령은 그냥 스스로 막 이렇게 무당이 뭐 악령이 딱 들어가면 막 모르는 사람도 막 점괘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인격을 가지시고 깨닫게 말씀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막 알아서 착착착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중심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예요? 포럼을 해야죠. 포럼을 해야 내가 정말 깨달은 게 제대로 깨달은 거고 붙잡은 게 진짜 제대로 붙잡은 게 맞는지 그 포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24시 켜 놓아야 될 불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구약을 봤을 때는 구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복음을 좀 깨닫고 보니까 구약이 오히려 너무 쉬운 거예요. 구약의 완전히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만 딱 떠올려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근데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진짜 제 문제 해결 받아야 피 발라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24시 구원의 응총을 벌이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등잔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떡상,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의 떡으로 진설되잖아요. 진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무슨 실수하고 자범죄를 지었을지라도 물두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우리는 다 이미 죄쓰심 받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모형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떠올려도 그리스도가 막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내가 혹시나 실수했을 때도 물두멍 대신 그리스도 이미 다 씻으셨고, 또 우리가 손을 씻었다는 거는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손을 씻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세균이 있어서 이걸로 밥 먹으면 내 몸이 병드니까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인도받다가 잘못 알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 더러움이 그리스도로 이미 다 씻겼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은 보면 볼수록 요즘에는 구약이 재밌다 이 생각이 요즘에 좀 들어요. 구약이 막 깊어요. 구약이 신약도 너무 진짜 그리스도가 너무 막 충만해지는데 구약은 요즘에 특히나 레위기서 출애굽기 때 온세 하나님이 작년에 이렇게 복음을 좀 진하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은혜 주셔서 그런지 레위기서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재밌고 막 이렇게 사실적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체험되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왜 그 성막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 때 살아나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시스템이 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중심이 되려면 예배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 예배 때 3, 6, 10일이 막 묻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모직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죠. 설화산 알리투시. 그래서 설화산 알리투시를 통해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도받을 때 날마다 세적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7 파수망대 세우는 축복이 날마다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건물도 높은 건물, 큰 건물을 지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2층, 3층짜리 아파트, 건물 단독 지을 때는 금방 지으잖아요. 어쩔 때는 지나가다 보면은, 저거 없었는데 저게 언제 생겼지? 할 만큼 그냥 금방 뚝딱뚝딱 지어져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저희도 일봉산 거기에 68층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큰 것이 들어오려니까 막 먼저 지금 있었던 그 주민들의 반대도 엄청 심해요. 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그냥 늘 익숙하게 살았던 그런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산을 없앤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들어오려고 하니 이 큰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산이 깎여지고 여기에 지금 68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큰 게 들어오려니까요.
공사기간도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68층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쉬고 이렇게 힐링해야 될 그런 그 공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근린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14가지의 무슨 시설들이 들어가고, 근데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높은 건물을 짓는데 준비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분들 너무 언제 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 나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그 큰 그릇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여정을 지금 오래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루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쬐까는 건물 지으면 금방 한 1, 2년 사이에 짓는데 68층을 한 1, 2년 사이에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 되잖아요. 다 지어놓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360일로 복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번 주 말씀은 강단에서 138 선포되었으니까 너희도 가서 강단 현장에 나가서 138만 전하라 이 소리예요. 138 하나님이 줬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138 누리고 138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전하긴 전화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담겨져 있던 360일 막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부분 바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피바를 생각도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통해서 138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 함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받았는데 다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못 찾냐? 안 찾으니까. 뭘로 찾아요? 강단 말씀에서 찾는 방법까지 다 줬어. 근데 안 찾아. 안 찾고 자꾸 이걸로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강단의 138은 빛인데 빛을 비춰보면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려도 어디서 잊어버렸지 하고 다시 내가 왔던 길을 가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가 떨어져 있어. 근데 껌껌하면 또 못 찾잖아요. 그래서 빛을 들고 가서 비춰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를 이 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237 파수망대 세우는 그 응답을 이미 받았고 이제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또 이런 응답받을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이번 주간에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앙생활에 그 주신 말씀대로 묵상하시고 또 포럼하시고 그래서 함께 인도받아서 확인하셔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237 살릴 파수망대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놓고 디자인하신 대로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예배학을 통해서 세밀하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다 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 나타날 만큼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